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고 2020년 9월 20일 중고등부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나훔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에 있어요. 구약 나훔 1장 9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98페이지에 있습니다. 1298페이지. 항상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성경책을 펴고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나훔 1장 9절에서부터 15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대면 예배를 아직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나훔서 이야기입니다. 나훔 이러면 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마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나훔은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이렇게 아주 적게 쓰였고 아주 내용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워서 이제 많이 아마 들어보지 못한 아마 본문일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요. 당시 남유다를 위협하고 괴롭혔던 아수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가 자유로워질 거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나라 지역이냐면요 과거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이제 지배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아수르 니느웨를 수도로 가지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킨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아수르이기도 하고요. 701년 사네립이 남유다에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물건을 수탈하고 남유다를 이제 언제든지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이제 공격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이제 요나가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다시스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진짜 그만큼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한테는 아수르가 정말 싫었어요. 그 사람들 성격이 되게 잔혹하고 포악하고 막 사람들을 이제 막 힘으로 다스리려고 안 되면 죽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아주 철전지 원수였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니느웨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회개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만큼 아수르는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또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한 여호와에 대해서도 뭐 전혀 모르겠죠, 그렇죠? 막 자기네들끼리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나쁜 짓 자행하고 진짜 근동 지방의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악행이 너무 심했어요, 진짜. 너무 심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의 악을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고 이제 심판하실 것이며 이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자유롭고 편안하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나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을 좀 재밌게 한번 지어봤어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었다. 제목이 길죠.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9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아주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죠. 너희는 무엇을 꾀하느냐? 누구한테? 여호와께 대하여. 이제 얼핏 생각해보면요. 그냥 쓱 본문 보면 마치 아수르가 이제 여호와께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싸우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전략을 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글의 내용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이제 멸망시켜서 자신의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아수르를 보시면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격은 곧 누구에 대한 공격이냐? 남유다에 대한 공격이고 남유다에 대한 공격은 뭐냐? 곧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공격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룰게요. 이처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택한 백성이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 자신이 공격받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남유다를 비롯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또 특별히 또 어떻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아주 심각한 죄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온전히 멸하시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온전하게 온전히 멸망시킨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완전히 그냥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진멸을 해서 다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일어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남유다가 더 이상 아수르를 통해서 재난,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것, 공격받는 게 재난이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그들이 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또 다른 죄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가시덤불까지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까지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어떻게 된다? 탈 것이거늘. 자, 그들은 이제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시덤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가시가 이제 이렇게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미, 가시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쭉쭉 자라잖아요. 근데 이 고대 중동에 있는 가시는요, 덤불처럼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커져요. 커지면서도 이게 점점점 꼬이면서 이렇게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시덤불 주변에 있는 그 식물들은요, 전혀 자라지를 못해요.
일단 뭐 가시에 찔려서 뭐 상처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 이 덩굴이 커지면서 더 꼬이고 이제 빛을 못 받게 만들기 때문에 이 가시덤불은 이제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다 말려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가시덤불처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찌르고 공격하고 안에 있는 물건을 빼앗고 유린하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이 주변 나라들한테 나쁜 짓을 했는지를 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그 아주 식물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또 그리고 그들이 마치 어떠냐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했다. 이건 뭐냐 그들이 방탕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매우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과연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타버릴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이제 그 한 곳에 모아서 한 번에 불태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농경 사회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많은 중요한 행동들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죠. 그렇죠? 잡초를 제거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말라 비틀어진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모아다가 한 곳에다가 이제 쌓아둡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쌓아두면은 그날 바로 불로 태우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추수의 시기에 아니면 적정한 시기에 이 좀 마른 지푸라기가 어느 정도 찼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이거 묶어가지고 이거 불로 태워서 이제 없애고 그걸 비료로 쓰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완전히 심판해서 불로 태워서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거다. 마치 이제 수처럼 바다에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서도 이런 일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으로 오염시키거나 아니면 그들을 이제 유혹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이제 공격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의 힘이 너무 강하고 대단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처럼 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처럼 그걸 언제 하나님의 적정한 때에 불어버리고 없어지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은요, 다른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라 건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의리의리한 뭐 빌딩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사이사이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려는 자들은 결국 누구를 더럽히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괴롭힌다거나 악으로 유혹한다거나 죄를 지으려고 자꾸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악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내 스스로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능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훔이 예언했을 당시를 보면요 사실 이런 이 말씀이 좀 와닿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수 아수르는요 고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훔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을 때만 해도요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한다고? 그러니까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예언을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있었겠죠. 들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렇게 한순간에 멸망시킨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문을 아마 품었을 거예요. 그들의 힘이 뻗쳐 있지 않는 곳이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군사가 없는 곳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한순간에 멸망을 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아마 가졌겠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11절부터 12절 앞부분까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 듯 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자, 이게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뭔가 이상하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스기야 이야기를 알면 됩니다. 이제 11절, 이 본문 11절은요, 과거, 아수르가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과거 한 사건을 아마 떠오르게 할 겁니다. 바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즉, 사네립 왕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 남유다 전체를 이제 북이스라엘 이미 정복됐고, 이제 남유다 전체를 정복할 이제 그 사악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잔인하게 유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진짜 남유다 주변의 모든 전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 딱 하나만, 이제 예루살렘만 딱 하나 남기고 나머지 다 정복해가지고 쫙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아무도 들어오거나 못 나가게 만들어서 내부에서 굶어 죽도록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사네립 왕입니다. 심지어 이것으로도 모자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막 조롱을 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 뭐 니므롯이라든가 뭐 바라세라 뭐 등등 많겠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그 신이 너네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 신이 더 세다. 니네 하나님 대체 뭐 하길래 이거 하나 구원하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조롱을 했어요. 막 욕하고 비웃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12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여기까지 볼게요. 12절 앞부분까지. 자, 이 부분까지만 딱 보면 이제 사네립의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뭐냐? 당시 유다의 왕은요,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였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이제 사네립 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막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를 막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잔인하게 백성들 말라 죽이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뭐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상황까지 왔는데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가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응답을 바로 그 즉시로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이제 성벽을 둘러싸고 있었나 봐요.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 만에 자고 있는 중에 18만 5천이 다 죽어버리는 사건이랍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제 사네립 왕하고 몇 명만 남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군대가 일어나서 뭔가 이제 막 시위도 하고 와 이래야 되는데 딱 나와서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시체들로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사네립이 경험을 하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수르한테 그 사건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종의 PTSD인 거야. 다시 과거에 겪었던 상처를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야 니네들의 땅덩어리가 크고 자원도 풍족하고 막 일해주는 노예도 많고 막 강력한 군대가 산을 이룰 정도로 많다 할지라도 보지 않았냐? 하나님이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 다 그 군사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마치 양털 깎여 나가듯이 모두 사라져 반드시 멸절당해서 없어지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이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바로 악인이 아무리 강력하고 능력이 많고 온 세상을 집어삼켜서 의인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만들어도요. 결국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뭔가 자기들의 세력을 갖다가 막 자랑하고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순간에 치기만 하면은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된다? 다
멸절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도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 굉장히 큰 산불이 일어나서요. 서울에 한 14배, 지금은 더 많이 탔겠죠. 지금 못해도 한 20배는 타지 않았을까요? 예상을 해봅니다. 정확히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역이 모두 이제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산불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또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산불을 잡으려고 몇 날 며칠을 진짜 온 미국이 이제 소방관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이 산불을 끌려고 무던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산불이 너무 커서 심지어 소방관이 막 하다가 도망을 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불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 산불이 그러면 왜 났을까요? 하면 인터넷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거기 이제 뜨거운 공기가 이 미국 서부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막 46도, 막 50도 이상까지 막 거기가 이렇게 막 이글이글 타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도 막 다 날아가고 이제 뭐 가뭄이 일어나고 막 나무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막 번개 폭풍이 막 일어나서 떨어지고 또 이게 바람이 막 불면서 나무들끼리 마찰이 일어나면서 막 불이 나고 이렇게 되면서 산불이 이렇게 확 일어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 말랐으니까 이제 불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순식간에 확 타버리겠죠. 그래서 지금 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엄청난 그 많은 양의 그 숲이 그냥 타버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몇백 년 된 이렇게 숲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무궁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불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재난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이제 재난영화가 한창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투모로우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갑자기 모든 것이 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한 번에 쓸어버리시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 보고 이제 묵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인들이 아무리 강력한다 한들,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 세력이 아무리 강력한다 한들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 세력들도 일어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아주 긴 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어느 한 일순간에 순식간에 멸망시키는 것을 이제 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만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순식간에 사멸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인들을 소멸시키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공의와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일어나죠. 아니, 하나님께서 악인을 한 번에 확 그냥 중간중간에 다 심판해버리고 없앨 수 있는데 왜 그냥 두시느냐?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회개하고 의인으로 돌아오도록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내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보다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세요. 자꾸 주세요. 문제는 회개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과거 아수르는요, 분명히 요나가 가서 이제 니느웨 성 아수르한테 회개를 선언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한 100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100년 정도 돼서 그냥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주변 나라를 괴롭히고 나쁜 짓을 자행을 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가증스러워 보였을 것이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구나,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렇게 13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전에는 괴롭혔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수를 괴롭혔냐 그게 아니고요, 남유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괴롭히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왜 괴롭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으로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하고 자꾸 트러블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신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유다는요, 그 하나님만 섬기기가 싫었던 거예요. 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신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욕구를 충족해주는 신한테 자꾸 찾아가서 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예, 그래서 어떤 성적인 타락, 아니면 무력적인 타락, 뭐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한쪽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같이 섬기는 거예요. 이건 되게 가증스러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꾸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 징계한 것을 이제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이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이제 징계 도구로 뭘 사용하셨냐면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징계의 도구가 있었지만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나쁜 행동을 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가시덤불을 통해서 그들을 찌르게 함으로써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 회개하고 기도하게끔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굉장히 악인이지만 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서도록 만드는 그런 회초리, 도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징계의 도구를 사용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도구로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너무 심각하게 악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거라. 아수르가 남유다를 다시 괴롭히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막으신다. 이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는 뭘로 구원을 받느냐?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고통스러운 압제가 이제부터 끝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멍에를 깨트린다. 멍에는 소가 짊어지는 그 멍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가 이렇게 짊어지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요. 이제 그 멍에를 부숴버리고 이제 아수르로부터 압제당했던 그 모든 것도 부숴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건은요, 아수르 백성에게는 죽음이겠지만 멸망이겠지만 완전히 끝나는 거겠지만요, 반대로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구원과 회복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런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외부의 압제를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왜 가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일종의 다 오해겠죠, 그쵸?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전 세계를 주관하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영에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재앙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오히려 거꾸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환경적으로나 이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오해나 유혹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등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려서 계속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도록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말도 안 되는 방법들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 일하심에 멸망당할 때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의인은 멸망당한 상황에서 구원받고 회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의 그 대표적인 예가요, 바로 이제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악인은 죽으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영원히 고통받게 되겠죠. 근데 거꾸로 의인은 죽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낙원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사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삶의 끝이지만, 멸망이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거꾸로 의인에게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구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에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요. 우리는 과정이지만 그들에게는 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구원과 회복을 그런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제 너한테 이제 이렇게 명령한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명령한다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나라는 이제는 앞으로 다시는 기억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사라져서 내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나무로 새긴 우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금속을 녹여서 이렇게 부어서 만든 우상, 그 쇳덩어리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사라지고 그 위에 뭐를 만들겠다? 내 무덤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 도구도 못 쓰겠다라는 거예요. 얘네는 필요 없으니까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요, 이제 이 사내립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내립이 이제 아까 전에 히스기야하고의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이 그 전에 다 죽고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또 도망가다가 중간에 이제 니스록 이름이 니스록이요. 니스록을 모시는 신전, 니스록은 우상 이름입니다. 니스록을 모시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했어요. 전투에서 지니까 뭐 낙담하는 뭐 마음에서 분향인지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분향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들들 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예배를 하는 중에 와가지고 찔러서 죽입니다. 그 자리가 진짜 그 사내립 왕의 무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믿고 있던 신전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아수르가 너희가 사내립처럼 될 거다. 너희들이 모시는 신 앞에서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가 너희들의 무덤이 될 거다. 그제서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들, 나무로 만든 우상, 이제 이 쇠로 만든 우상이 실제로 아무런 소용이 없었구나. 네, 그러나 이제 남유다는 달랐죠. 이제 하나님은 아수르가 이 멸망당하는 중에도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살아남도록 인도하셨고요. 더 이상 아수르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죠.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그래서 봐라. 자,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다. 아수르가 언제 멸망당했고 이제 더 이상 남유다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그 복된 소식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실 거다.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 때문에 전쟁의 고통에서 신음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수르 때문에 막 고통받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그런 이유도 없다. 이제는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라. 지켜서 예배를 잘 드려라.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들이 해야 될 그 본분을 이제 다 해라. 예전에는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고 한다면 아수르의 괴롭힘 때문에 이제는 그 더 이상 괴롭힘이 없으니까 너희들 앞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두려워하던 모습을 벗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제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 중고등 친구들 이 코로나19라는 이 악도요 결국에는 끝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다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이제 예배드리는 날이 곧 올 거거든요. 그날은 이제 뭐 이제 전염병을 두려워하면서 막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 교회 나간다고 누가 뭐라고 막 할 그럴 일들도 이제 없어질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과거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막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 사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예배와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결국은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이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거든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건져지고 인도되어지고 자유로워질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십시오. 코로나가 끝나도 많은 부분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또 바뀐 부분은 바뀐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 은혜는 놀랍도록 우리에게 더 은혜롭게 작용될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체험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훔서를 통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온전하게 구원받아 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 남유다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복된 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라고 하는 거대한 악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하여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더 이상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고민하면서 집 밖을 나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지 않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그 시절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예배와 교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많은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해지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는 나중에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따로 공지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를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잘 지내고 또 만나기를 바라요. 안녕.